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없는 게 모든 분들이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두려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안 죽고 고통 안 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모면하려고 기도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했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겁이 많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었으면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이 기도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아주 악질적인 조선인 일본에 붙어가지고 경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덕술이라고 저와 덕이 다릅니다. 덕자는 그 사람이 노시라기 때문에 늘 그 양반 이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노덕술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친일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민특위가 제대로 과동이 안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체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던 그가 그 이후에도 경찰을 하고 군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잘 살죠. 근데 노덕술보다 더 악질적인 친일 고문 귀신이라고 합니다. 노덕술은 고문 기술자라면 내가 두 번째 말할 사람은 고문 귀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판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판락. 부산을 이전해서 살았고 고향은 거기가 아니고 진주 출신 같긴 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그 고문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광호 독립투사. 여러분, 이 판락씨는요, 91세까지 장수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그 이후로 잡혀갔다가 나와가지고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바람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인가 뭐 하여튼 이광호라고 하는 분이시신 분의 성함이 그분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근데 그분에 의해서 고통당하신 그 이광호지 싶어요. 네, 이름이 야구방망이 같은 그 엉덩이 사이, 다리 사이에 무릎 앉혀놓고 사이 넣고 앉히고 그 무릎 위에 사람 위에 올라타면 종아리 쪽에 있는 거기 신경 근육이 다 끊어지는. 그래서 평생에 불구자로 살았어요. 이 독립투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가장 악독하게 사용했던 방법이 착혈 고문인가 주사기를 들고 와서 몸에다가 아무데나 막 팍팍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 같은 데 탁 꽂히면 피를 쭉 빼가지고 얼굴에 한번 칙 뿌려주고 그리고 벽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독립투사들도 비굴하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독립운동 안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끝까지 감내하고 결국 대부분이 죽고 그나마 그분이 이광호 선생님이 살아나가지고 정언을 해서 그 이판락이라는 사람을 그런 악질적인 친일파였다는 걸 세상에 밝히게 되죠. 자,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잠시 못이 박히신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매달리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은 한 3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세요. 강도들은 더 오랫동안 안 죽어요. 피를 다 흘리고도 목이 타거든요. 피가 다 나오면 목이 타고, 결국에 군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식일 전에 숨이 끊어져야 장례를 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는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도끼를 들고 가서 무릎을 찍어요. 무릎을 뼈를 꺾어요. 그래갖고 확인해서 죽여버렸어요. 두 강도는. 그 예수님도 안 죽었나 하고 올라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아요. 그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됐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 꼭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다고. 보통 강도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다 뼈를 꺾어서 너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뼈 꺾어서 일부러 죽였단 말이에요. 도끼로 뼈를 막 찍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대로 되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빨가벗겨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가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죽을 때 그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눈다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 예언대로 다 돼요. 구약 성경대로 다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잘 아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며 죽은 게 아니고요. 시편 22편에 그 말을 하고 죽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죽기 두려워가지고 겁을 벌벌 내면서 막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저도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딱 생기면서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우리 가족을 예수 믿게 해준다면 그 대신 나를 번제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 머리에 신나를 확 띄운 거 불 붙여갖고 내가 분신 제물로 드릴 테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인신공양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살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하나도 죽는 거 무섭지도 않고 내 몸에 신나 깨운 거 불 붙이는 거 두렵지 않고 그 고통 두렵지 않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도 안 두려웠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부탁하는 게 돼요. 나 잘 십자가 지고 잘 감당하여서 죽게 해주세요. 제발 예수님 하나님 꼭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이미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미리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신해서 제사함의 제물로 기꺼이 죽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도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지금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런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고. 그래야 구원의 진리가 증거된다고. 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부지기 씁니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어보시면 결코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평생을 사셨다니까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셨다니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나는 내 뜻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산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전에 이 잔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보면, 두 번째, 다시 기도할 때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래 돼 있잖아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이제 성경 보세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마시지 않고는, 이 마신다는 말이 먼저 돼 있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마셔야만이 이 잔이 지나가야 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마시지 않고는 할 때 이 마시는 잔이 있고, 뒤에 이 잔이 내게서 할 때 이 잔은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 마시는 잔은 고난, 십자가, 지는 이 고통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나 뒤에 이 잔은 다른 뜻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잔은, 앞에 잔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내가 마시지 않고는 할 때는 잔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게 된다면 할 때는, 앞에 잔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잔, 그 고난의 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잔은 예수님이 다른 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기도 하죠.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잔이 나와요. 그러나 당신이 꼭 지나가기를 원하는 잔이 있고 마시는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잔은 십자가 지는 잔이지만은 지나가야 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할 잔. 그 지나가야 할 잔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러시되 하면서, 이 잔이 어떤 잔이냐라고 설명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서 부어줄 잔이 하나 있다. 그 잔은 바로 새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나가야 될 잔은, 이 지나간다는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라고요. 지나가야 될 잔이 있고 마셔야 될 잔이 있는데, 마셔야 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맞아요. 주님이 안 마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잔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했지, 나 이거 안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시기는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 그러나 마실 테니까 이 잔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잔은 뭐냐? 새 언약의 잔이에요. 새 언약의 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잔은요,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그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니까요. 율법 언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증거물로 쓰는 것이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 율법의 언약 안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 예수님의 은혜 언약, 구원의 언약, 여기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의 언약은 구약시대 때는 약속된 언약이에요. 약속된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은 그 당시에 이미 세워졌고 나중에 이 새 언약이 올 거야 하고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창세기와 더불어 해석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마누라인 하갈이 있고 이스마일이 있어요. 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이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일은 언약 밖에 있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바로 아브람, 사라, 이삭 이쪽 계통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갈등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사라, 이삭은 복음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고 아브람, 하갈,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즉 율법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잔은 마실 잔은 율법의 잔, 고난의 잔, 심판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지만은 지나가야 할 잔은 구원의 잔이고 새 언약의 잔이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 새 언약의 잔이 잘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옛 언약의 잔인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은 내가 기꺼이 마시겠으니 새 언약의 구원과 복음의 잔이 잘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잔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놓았고 그리고 그 잔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이 잘 지나가도록. 여기 많이 할만하시거든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면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런 말로 번역이 병행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은 잘 마셔줄 테니까 잘 죽어줄 테니까 제발 새 언약의 잔인 구원의 잔, 복음의 잔인 이 새 언약의 잔은 잘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결코 내가 안 죽겠다고 나 기도 안 해 라고 말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난 주일 낮에 설교했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괴롭다고 내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하겠니? 잘 들어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니? 아니야. 나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기도 안 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는데 이걸 위해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마음 괴롭다고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이 십자가를 면하게 되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하겠느냐? 아니다. 나 그런 기도 안 할란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 기도 안 하고 도리어 내가 무슨 기도 할 거니? 요한복음 10장 그 다음 9절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겠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잘 벗어날 수 있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하고 반문한다니까요.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근데 내가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겠냐? 이걸 모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나 그런 기도 안 하겠다. 도리어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 다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은 결코 내 아버지여,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는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33년 동안 살아오는 공생의 3년 모든 삶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럽게 했듯이 남아있는 십자가에 죽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그걸 미리 말해주는 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기도한 거지 안 마시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이 잘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안 지나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하게라고 하는 단어 또 먹으면 나오잖아요. 면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세금 면하게 해주세요 하면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고통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요게 면하게 한다는 말은 근심을 면하겠다 말은 근심 안 하도록 해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근심에서 근심을 면하게 했단 말은 근심 안 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시험 안 당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는 면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면하게 해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요, 에크 하나메 이렇게 됐어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면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에크 하나메. In order that not. 내가 이걸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세요. 이 면하다는 단어가 에크 하나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에크 하나메라는 말이 아닙니다. 면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파렐코마이라는 말은 통과하다는 말이에요. 잘 통과하도록, 다른 말로 잘 합격하도록, 시험에 잘 통과해가지고 합격하도록.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제발 잘 통과해서 합격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수하고 죽을 거니까 새 언약의 잔인 이 구원의 잔이 잘 통과해서 합격해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심판할 생각이시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잘 통과돼서 심판하지 말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네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받아마. 너를 제물로, 대속물로 받아마. 그래, 대속물로 너 자신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의 잔을 잘 통과시켜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잔을 마실 터인데 충분히 그 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잔이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는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의 잔도 잘 마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새 언약의 잔도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잘 죽기를 기도한 거지 안 죽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에게 보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에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통에 동참하라는 의미보다는 새 언약의 잔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의 잔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갖고 마실 거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그 구원의 잔, 새 언약의 잔에 동참하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성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 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잔, 구원의 잔, 새 언약의 잔이 이 세상 가운데 잘 지금 전파되어서 어찌하든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도 함께 복음 전파의 자리에, 새 언약의 자리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입견이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육신을 가진지라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예수님의 평생의 목적과 목표,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3일 후에 살아날 걸 뻔히 알고 계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게, 못 박히는 게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안 죽고 싶어 했다는 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단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이 잔, 새 언약의 잔, 구원의 잔, 복음의 잔이 어찌하든지 잘 통과되고 합격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그 마지막 관문인 이 구원의 길을 여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율법 아래서 해방되고 새 언약의 복음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의 문제,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면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새 언약인 복음만으로 데려와서 구원받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새 언약의 잔이 잘 통과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새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그 새 언약의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제자들한테 그 잔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 새 언약의 잔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바로 새 언약을 나누어 주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에 나누어 주는 그런 성찬식인데 이것이 예식으로는 성찬식으로 나타나지만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잔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만 마시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 언약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성사를 보내고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인류에게 새 언약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4월 20일 초대할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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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잔이 지나가도록 새 언약의 잔이 완성되도록 구원의 도가 완성되도록 십자가의 대속물로 당신이 기꺼이 죽음으로 이 땅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영혼들이 어찌하든지 구원받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임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전하기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